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관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는 거기서 이제 관리 후보자로 이제 뽑혔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왕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왕이 명령한 것 가운데서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게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직 꿈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 어쨌든 간 이제 오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통치 2년,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에 꿈을 꿨대. 이상합니다. 그죠? 1장하고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잡아왔습니다. 그죠? 잡아와서는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1년, 2년,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통치 2년에 꿈을 꿨대. 그러면 이게 다니엘이 교육 중인가요? 교육이 끝났나요? 이게 원래 생각대로 하면 교육이 안 끝난 것 같아. 교육이 안 끝난 것 같아. 왜냐하면 통치 2년의 꿈을 꿨다고 했잖아. 2년에. 그런데 다니엘이 교육을 받은 해는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통치 2년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안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육이 끝나지 않았고 다니엘이 지금 교육 중인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교육이 끝났다. 그런데 세는 방식이 다른 거다. 통치 2년이라는 것을 세는 방식이 다른 거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해는 세지 않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해에 1년, 우리가 만이라는 숫자는 만, 그죠? 우리는 태어나면 몇 살이야? 태어나면 한 살이기도 하고 빵살이기도 합니다. 만으로는 빵살이고 태어나면 한 살이 한 살, 그죠? 우리는 한 살, 두 살. 빵살이 있어요, 없어요? 빵살이 없어요. 근데 만으로 하면 빵살부터 시작해요. 태어나면 우리 나이는 한 살이지만 빵살입니다. 빵살. 1년이 지나야, 돌이 지나야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해는, 왕이 된 해는 세지 말고, 왕이 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1년,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2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3년이죠. 그죠? 통치한 해,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년이 되는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4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근데 예수님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으셨어? 십자가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부활은 언제 했어? 주일날. 그러면 봐봐,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그러니까 며칠이야? 3일인데 사실은 죽은 날은 세지 말고 하루 지나고 두 번째 날 지나고, 그죠? 이틀도 안 돼. 만 이틀도 채 안 되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이라고 했지만 이 통치 2년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만으로 통치 2년이 지났고 횟수로 보면 3년인 거죠. 그죠? 횟수로 보면 3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교육을 3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3년이라는 게 뭘까? 결국 다니엘의 교육도 만으로 3년 받은 게 아닌 거야. 만으로 쳐가지고 3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만으로 6년 다니는 거야. 만으로 6년. 그죠? 만으로 6년, 만 3년 이렇게 받는 거잖아. 그런데 다니엘의 교육은 또 역시 만 3년 동안 받은 게 아니고 횟수로 3년인 거예요. 그죠? 한 1년 반 정도로 교육을
받았다고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교육을 받았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통치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잠에서 깨나가지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꿈을 꾸었는데 잠을 자고 꿈을 꾸었는데 꿈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번민이 뭐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굉장히 머리 아프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꿈을 꾸고 꾸다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마음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입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용감하고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하고 아주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고 싸움도 있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때문에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뭐 왕이 뭐 이렇게 허약한 왕이고 비실비실한 왕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번민하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아주 용감하고 튼튼하고 씩씩하고 아주 무서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 꿈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 참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참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힘세고 싸움 잘한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야. 그죠? 밖에 나가서 말이야 싸움 잘하고 그 다음에 용감하고 씩씩하다고 해서 진짜 용감한 거 아니야. 왜? 실제로는 겁쟁이일 수도 있는 거야. 느부갓네살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용감하고 씩씩하고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꿈 하나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때문에 심란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꿈 때문에 이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꿈 잘 해몽하는 사람들, 점을 잘 치는 사람들, 마술 잘하는 사람들, 온갖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내 향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들 나에게 꿈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임금님 그러면 꿈 내용을 가르쳐주세요. 무슨 꿈을 꾸셨어요? 무슨 꿈을 꾸셨는지 꿈 내용을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꿈을 꾼 내용을 좀 얘기 좀 하고 들려주세요. 그래 내가 꿈에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들려주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 무슨 꿈 꿨는지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얘기해줘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얘기 좀 해봐. 아니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얘기해봐. 자네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얘기 좀 해봐.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도 좀 얘기 좀 해봐.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좀 얘기 좀 해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그러지 마시고 꿈 좀 얘기해 주세요. 꿈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임금님. 그 임금님이 야 농담하냐? 내가 지금 뭐라고 명령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잖아. 내 꿈을 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 좀 설명해주고 뜻도 설명해주라고. 설명해줘. 내 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설명도 좀 해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너희가 5절 6절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않으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고, 쪼갠다는 게 뭐예요? 반으로 툭 잘라서 죽이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반으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잘라, 툭 잘라서 잘라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너희 집을 뭘로? 거름더미로. 거름더미가 뭐야? 똥통, 화장실. 너희 집을 화장실 똥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고 너희 집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릴 거야. 만약에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나한테 잘 가르쳐 보여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선물도 주고 큰 상도 주고 큰 축복도 내가 줄 것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신하들은 황당하죠. 아니 어떻게 꿈을 알아맞혀? 응? 임금님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맞추냐고. 그런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못할 것 같아? 너 장난하냐? 못할 것 같지? 여봐라 이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술사, 술객들이, 박수들이, 점쟁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세상에 이 꿈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신들밖에 없습니다. 신들밖에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11절 신들밖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는 못 알아맞춥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우리가 못 알아맞춥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석해달라고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진노하고 화가 나고 통분하여서 12절에 보면 왕이 진노하고 통분,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응? 그렇게 해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술사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어요. 13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래서 다 죽이려고 술사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왕이 명령을 내릴 때 나에게 꿈도 설명하고 꿈의 해석도 해라 라고 명령을 할 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요? 다니엘은 높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죠? 낮은 하급관리였기 때문에 왕의 직접적인 명령은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사들이 이제 이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병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중에 다니엘이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 그렇게 급하게 명령을 내리냐,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급하냐고 그랬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급하다는 뜻보다도 왕의 명령이 얼마나 잔인한 걸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게 왕이 잔인하고 무슨 무서운 명령을 내렸냐, 어떻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시대장이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어? 사실은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술사들을 다 불렀는데 그 술사들한테 꿈도 설명하고 해석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맞혀서 결국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겠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찾아갔어요. 임금님에게 찾아갔어요. 그죠?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조금 주세요. 제가 시간을 주시면 제가요 그 꿈을 알아맞추고 꿈 해석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주세요 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허락했겠죠? 알았다. 시간을 내가 조금 줄게. 얼마나 줬을까요? 하루? 이틀? 뭐 그 정도 시간을 줬을 거예요. 시간을 내가 조금 줄 테니까 그럼 그 시간 안에 알아맞혀라. 큰일 났어요. 다니엘이 큰일 났어요. 왜요? 그 꿈을 알아맞혀야 돼요. 어떻게 알아맞혀요?
그래서 다니엘이 집에 와가지고 급하게 집에 와가지고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왕에게 찾아가서 꿈을 해석해 주기로 했다. 꿈도 알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시간을 조금 벌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죽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다니엘은 죽어요. 무슨 죄로 죽어요? 거짓말한 죄로 죽어요. 풀지도 못하면서 알아맞추지도 못하면서 꿈을 알아맞춘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그 거짓말한 죄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추겠다고 그리고 이제 해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에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꿈을 해석할 수는 있지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사실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건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용기는 있지만 다니엘에게 십시오 용기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라. 사실 다니엘의 이 결심은 요셉보다 더 힘들어요. 요셉 알죠? 요셉도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죠? 이 신하들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요셉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왜냐? 요셉은 해석만 하면 되거든. 꿈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꿈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꿈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목숨까지 달려있어요. 거짓말한 죄로.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것과 다니엘의 꿈을 꾸는 것과 똑같은 꿈을 꾸게 해줬다고. 얼마나 놀라워. 꿈을 어떻게 똑같은 사람 똑같이 꿈을 꿔? 사실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 없어. 나와 저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지 않아. 부부간에도 엄마 아빠도 똑같은 꿈을 꾸지 않아. 쌍둥이 형제도 똑같은 꿈을 꾸지 않아. 다 꿈이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와,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보여줬다고? 환상으로. 그렇구나. 환상으로.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어. 다 보여줬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는 내용까지 싹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 내게 다 보여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신하를 찾아가서 빨리 내가 임금님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임금님에게 가서 얼른 내가 꿈을 꿨다고, 꿈을 내가 알게 됐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아주 무시무시한 왕인데 그 무시무시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싱숭생숭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그죠? 인간의 육신의 그 강건함, 똑똑함, 그 다음에 용감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을 두렵게도 하시고 겁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좌절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용감하다고,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라고 똑똑할 게 없어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고 그리고 또한 유다 사람들을 잡아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개똥처럼 아는 그런 악한 사람.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또 보겠지만,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느부갓네살도 별것 아닌 거야. 그죠? 별것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용감하다고, 힘이 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실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죠? 죽은 것 같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일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남유다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 제국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기서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시대에, 야곱 시대에, 다윗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옛날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옛날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하시고 지혜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지.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꿈을 이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꿈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